네,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2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로서 누가복음 1장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파트를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수행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고자 하심이니 곧 그분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승인하시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냄을 받아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기되 우리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그분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리라. 이는 네가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기 위해 주의 얼굴 앞에 갈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구원의 지식을 주기 위함이니 우리 하나님의 온화한 자비로 인함이라. 그 자비로 인하여 높은 곳으로부터 오시는 여명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어둠에 앉아 있으며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의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심이라. 그리하여 그 아이가 자라 영안에서 강해졌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보이는 날까지 사막들 가운데 있었더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빛으로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문자적인 빛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공부를 통해서 또 더욱더 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 이제 언약들, 유언 언약, 그리고 언약들과 유언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최소한 8가지의 언약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었죠. 그 중에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새 언약의 경우에는 이중적인 부분이 있다고, 이중적인 이제 부분이 있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적용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새 언약인 경우에는, 새 언약의 경우에 실제로 이제 이 교단 신학교나 이런 데서는 이제 새 언약을 갖다가 이제 교회에 적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 집과 장차 맺어질 언약이라는 것을 잘 이해한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8장 8절이라든지 또 10절 또 12절 또 한번 열어보시죠. 히브리서 8장 한번 열어보시면은 이제 그 부분에서 지난 시간 복습을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여기 보시면은 10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8장 10절에 이는 이것이 저기 8절부터 볼게요. 이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결함을 발견하시고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체결할 때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기 12절을 또 보시면은 이는 내가 그들의 불의에 자비를 베풀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죄악들을 더 이상 내가 기억하지 않겠노라. 자, 이런 부분하고 요가 연관되는 말씀으로 로마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11장도 한번 열어보세요.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26절 27절 보시면은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렇죠? 이스라엘로서의 야곱입니다. 27절 보시면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이것이 이렇게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결코 교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자, 이것은 곧장 이제 다니엘서와도 연결이 됩니다. 다니엘서 한번 열어보시죠. 9장. 다니엘서
9장 24절 보세요.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성 위에 70주간이 확정되었으니 이는 불법을 끝내고자 하며 죄들을 종결시키고자 하며 죄악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자 하며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자 하며 현시와 예언을 완전히 봉인하고자 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 이것은 바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죄악에 대해서 화해를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뭐 정해놓고 장차 그렇게 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 언약이 이중제인 것을 우리가 고려할 때에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제 이 새 유언 언약이라고 다른 표현으로 뉴 테스터먼트로 구별지어 번역하도록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을 인도하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터먼트 유언 언약은 이제 피와 죽음과 연결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피와 죽음과 직결되는 유언 언약 그리고 새 유언 언약 뉴 테스터먼트를 그죠? 다른 언약들과 또 새 언약과도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새 언약을 비롯해서 이제 언약들은 지난 시간에 에덴의 언약, 아담의 언약, 커버넌트죠. 커버넌트. 이 언약들은 커버넌트입니다. 그렇죠? 에덴의 언약,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 그리고 계시록 22장에서 말씀드렸던 영원에 대한 언약이 있었죠. 이런 것들과 구분되는 단어로서 테스타먼트라는 유언 언약이라는 다른 단어로 그렇게 제시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언약은 주로 왕권과의 보좌와 연관이 있는 반면에 테스타먼트 유언 언약은 피와 죽음과 직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 복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복습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적용해 볼 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의 지식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절이 72절, 73절에 나오기 때문이죠. 72절, 73절 누가복음 다시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수행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고자 하심이니 곧 그분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로다. 자, 그럼 여기도 언약이 나왔습니다. 거룩한 언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거룩한 언약은 도대체 무슨 언약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읽어보신 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맹세되었다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맹세된 그 맹세로 맺어진 이 거룩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세 언약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새 언약은 아니라는 것이죠. 새 언약은 이제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34절에 나온다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새 언약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맹세하신 유일한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언약이었죠. 한번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15장.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했으면 적용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15장 18절.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이제 맹세하셔서 그렇게 맺으신 언약은 15장 18절에 보시면은 같은 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씨에게 이 지역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거대한 강인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었으니 그 다음에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 이제 보시듯이 나일에서 유프라테스까지 지역 모두를 주시는 이 언약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 언약을 가리켜서 이 팔레스타인의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언약이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기 15장 18절에서 너의 씨에게 이 지역을 이렇게 이제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전체 후손 전체에게 다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먼저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후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부류의 후손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씨, 그의 후손이 이 번성하게 된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세 부류가 성경에 나옵니다. 잠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13장 여기 16절 보세요. 그리고 내가 너의 씨를 땅의 티끌같이 만들겠노라. 땅의 티끌입니다. 첫째 부류는 땅의 티끌. 그렇게 하여 만일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그때 너의 씨도 셀 수 있게 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13절에 보시면 숫자도 13이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와 올라갔으니 이제 이집트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첫째 부류는 이스마엘에게서 나오는 그런 후손들이죠. 후손들이고 땅의 티끌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이스마엘은 이제 하갈에게서 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땅의 티끌이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마엘에게서 나온 그런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부류는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32장. 32장 12절 보세요. 자, 이 대목은 야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12절 보시면 그런데 당신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선을 행하겠으며 너의 씨를 많은 수로 인하여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겠노라 하셨나이다. 주님께 약속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야곱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로서의 야곱에게서 나오는 바다의 모래입니다. 그죠? 이스마엘에게서 나오는 땅의 티끌 우리가 살펴보셨죠? 지금 두 번째 부류는 이스라엘로서의 야곱에서 나오는 바다의 모래라고 이제 비유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같이라고 말했죠. 그렇죠? 예. 첫째는 이스마엘에서 나오는 것은 땅의 티끌같이라고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자, 근데 세 번째 부류는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26장 한번 다시 가보십시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26장 4절 보세요. 그리고 내가 너의 씨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들 같이.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나오죠. 하늘의 별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하늘의 별들 같이 번성하게 하겠고 모든 지방들을 너의 씨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별들 같이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1차적으로는 이제 이삭이지만은 이삭은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삭에게서 나오는 하늘의 별들로서 하늘의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영적인 후손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장 72절, 73절에서 보고 있는 이 거룩한 언약의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 부류 중에서 이스라엘로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지 이스마엘의 후손이나 또 영적인 후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스마엘에서 나오는 아랍 모슬렘들은 이 거룩한 언약에서 받을 몫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17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7장 19절.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 한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런즉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부를지니라. 그리고 내가 영원한 언약으로 그와 그의 뒤를 잇는 그의 씨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노라. 20절에서 그리고 이스마엘로 말하자면 내가 너의 말을 들었노라.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그를 다산하게 하겠고 땅의 티끌같이 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를 지극히 번성하게 하겠노라. 그가 12명의 통치자들을 낳을 것이요 내가 그를 크나큰 민족으로 만들겠노라. 근데 21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그렇죠? 아브라함의 언약, 팔레스타인의 언약,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거룩한 언약 같은 것인데 지칭 대상이 나의 언약을 이삭과 더불어 확립하겠으니, 그렇죠? 예, 이스마엘과 구분을 짓습니다. 이듬해 이 정해진 시간에 사라가 너에게 그를 낳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교회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문맥은 좀 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결코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삭을 통해서 영적으로 되어지는 이 언약과 하늘의 별들로 비유되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이스마엘에 대한 것도,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것도 아니고 영적 후손에 대한 내용도 아닙니다. 영적인 후손에 대한 언급이 신약에 나오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8절,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시면 나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약속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온 형제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문자적으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부류로서 나눠주시고 또 말씀하신 바를 갖다가 혼잡하게 하고 섞어버리고 제대로 적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방인이 유대인을 대신할 일도 없고요. 교회가 유대인을 대신할 부분도 없고 유대인에게 약속된 그 언약은 그대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 또 맺어지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탕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르게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장 72절에서 보는 이 거룩한 언약은 바로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확정된 언약임을 아셔야 됩니다. 자, 관련 구절로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자, 시편 105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0절. 여기도 나오죠. 언약이. 그런즉 그분께서 바로 그 언약을 야곱에게 법으로 곧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확정하셨으니 그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지칭해서 콕 집어서 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어보신 대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왜냐하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떠한 부가 조건을 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더불어 일방적으로 맺으셨던 그런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왜 일방적이었느냐? 그 이유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왜 일방적인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냐? 창세기 15장 12절 보세요. 그러고 나서 해가 지고 있었을 때 깊은 잠이 아브라함에게 쏟아졌더라. 그런즉 보라 심한 어둠으로 인하여 공포심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18절도 보세요. 같은 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씨에게 이 지역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거대한 강인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었으니. 아까 보셨던 말씀이죠. 그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깊은 잠이 아브라함에게 쏟아진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후손들이 하거나 하지 않았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될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맺으신 불변하는 부동산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손대려는 자들은 전부 다 멸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서 3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스겔서 저번에도 한번 보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배교하면은 쫓아내겠다 이런 약속과는 다른 약속이죠. 그거는 조건부 약속이었지만은 그렇죠? 37장 에스겔서 37장 24절 보세요. 그리고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라. 그리하여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은 또한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 가운데 살아가고
나의 규례들을 준수하며 그것들을 실행하리라. 25절 그리고 그들은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지역이자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지역에서 거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 안에서 거하리니 바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거하리라. 그런즉 나의 종 다윗은 영원토록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26절 이와 더불어 나는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겠노라.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 나오죠? 그리하여 내가 그들에게 처소를 주고 그들을 번성시키겠으니 나의 처소를 그들의 한복판에 영원히 세우겠노라. 나의 장막 또한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진정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으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하여 나의 성소가 그들의 한복판에 영원히 있을 때면 이방 민족들은 나 주가 이스라엘을 성결하게 구별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우리 언약에 대해서는 잘 공부가 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다시 누가복음 1장 돌아가셔서 74절입니다. 74절 그분께서 우리에게 승인하시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냄을 받아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기되 라고 말씀합니다. 저번 주인가요 우리가 공부했던 이 물리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는 구해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신뢰해서 구해짐을 받고 구원받고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신약적 의미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누구도 하늘나라에 가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시편 110편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서 74절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냄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냄을 받으려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시편 110편 열어보세요. 아주 무시무시한 설명이 나옵니다. 110편 5절 당신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분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서 꿰뚫으시리이다. 그분께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죽은 시신들로 처소들을 채우실 것이요 시체들로 채우신단 말입니다. 그분께서 많은 나라들 위에 있는 수장들에게 상처를 입히시리라. 끔찍하죠, 그죠? 이방 국가들은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방 국가들에게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교도들의 죽은 시체들로 처소들을 세우실 때까지 이 왕들을 쳐서 꿰뚫으시려고 이 진노 가운데 오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 딱 보시면 이제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누가복음 1장 75절입니다. 우리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그분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럼 여기서 거룩함과 의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거룩함과 의 할 때 거룩함과 의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갖다가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죠. 구원받을 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천년왕국 때 있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하고 의로운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관련 구절을 한번 열어볼게요. 예레미야 2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입니다. 자, 보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스가랴 3장 8절도 한번 참고 구절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왕이 통치하고 번영할 것이요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가 구원받을 것이요. 자, 유다가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떤 의미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리라.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고 있습니까? 수시 때때로 로켓포가 날아듭니다. 안전하게 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마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모슬렘들로부터의 공격이라든지 학살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자살폭탄 테러라든지 로켓포라든지 핵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방식입니다. 물리적인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그의 이름이요 그가 주 우리의 의라고 불리리라. 그렇죠? 거룩함과 의로 섬긴다는 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23장과 3장 5절 6절과 연관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다 그냥 우리가 받는 구원에 적용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대충 감을 다 잡으셨을 것입니다. 이 바이블 빌리버는 바르게 나누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 세대주의는 책과 책만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한 책 안에서도 나눌 수가 있고, 한 절 안에서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문장 안에서도 바르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속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리라. 우리 옛날에 이제 선지자 있는데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이는 네가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기 위해 주의 얼굴 앞에 갈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구원의 지식을 주기 위함이니. 그렇죠? 이 76절, 77절은 명백히 이제 이 초림 때 이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8절, 79절을 읽어보면요. 자, 저기 한번 봅시다. 78절, 79절. 우리의 하나님의 온화한 자비로 인함이라. 그 자비로 인하여 높은 곳으로부터 오시는 여명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어둠에 앉아 있으며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있는 이 자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의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우리가 그냥 아주 세밀하게 안 보고 그냥 쭉 보시면은 사실 이 말씀은 초림과 재림에 둘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죠? 예. 먼저 이 78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명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라고 하잖아요. 여명. 영어로는 the dayspring입니다. dayspring. 여명. the dayspring. 자, 이것은 태양에 대한 언급입니다. dayspring이니까, 그죠? 태양에 대한 언급이에요. 자,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 욥기 38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욥기 38장. 욥기 38장. 어, 12절. 너의 날들 이래 네가 아침에게 명령한 적이 있으며 여명 나오죠. 여명이 그의 처소를 알도록 한 적이 있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과 우리가 연관해서 이것은 태양을 언급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13절 보세요. 12절 다음 13절. 그리하여 그것이 땅의 끝들을 붙잡도록 하고 사악한 자들로 하여금 그것에서 흔들리게 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요. 이 13절 말씀은 사악한 자들로 하여금 그것에서 흔들리게 한 적이 있느냐. 자, 말라기 4장 2절 보십시오.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 그러나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뭡니까? 의의 태양이, 여명과 의의 태양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욥기 38장 12절에서는 여명이었죠. 우리가 누가복음 1장 78절에도 여명이 나왔고 지금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그러나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들 안에 치유를 가지고 떠오르리라. 그러면 너희가 밖으로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나리라. 3절 보세요. 그리고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짓밟으리라. 이는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그날에, 이 일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아래에서 쟤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욥기 38장 18절에서 38장 13절에서 사악한 자들로 하여금 그것에서 흔들리게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씀과 말라기 4장 3절이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짓밟으리라, 이런 말씀과 함께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명은 의의 태양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지칭하는 바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곧 다시 돌아오심은 이 동이 트고 또 태양, 곧 낮의 별이 떠오르는 것에 비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 영어 표현을 보시면 the day star입니다. the day star.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샛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샛별은 이제 동이 트기 전에 어디입니까? 저기 동쪽 하늘에서 보이는 금성을 가리킵니다. 금성은 비너스잖아요, 그죠? 사탄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샛별이 보이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번역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잘못된 번역입니다. The day star라고 해서 낮의 별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을 너희가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연관해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두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열어보세요. 계시록, 우리가 데이스타 봤죠?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 안에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증언하고자 나의 천사를 보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후예요,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예. 16절에 새벽별이라고 할 때 morning star라고 나옵니다. morning star. 그렇죠? morning star. 새벽별. 그런데 이제 이 개역 성경에 보시면은 이제 사탄을 언급하는 거기서 이 예수님께 주어진 명칭이 새벽별을 갖다가 사탄에 대해서 계명성이라고 해서 교묘하게 바꿔치기 해놨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 바른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바른 번역 보고 있는 겁니다.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이사야서 14장 12절 보세요. 자,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루시퍼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 아침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아침의 아들. 자, 아침의 아들인데 영어를 보시면은 뭐가 되냐면요, 12절에 보시면은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son of the morning. 아침의 아들입니다. son of the morning. 예수 그리스도는 morning star고요. 루시퍼는 son of the morning. 그죠? 아침의 아들입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인데 이걸 갖다 계명성이라고 루시퍼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름을 그렇게 줘버리면 안 되죠.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묘하게 이런 이제 이런 것들에 침투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명칭을 사탄에게 준다든지, 또 이제 샛별이라고 번역된 것도 금성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해가 뜨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이제 금성,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앞서서 적 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식의 번역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The day star, 그럼 낮의 별이라고 번역해야 되고요. The day star라고 하면 됩니다. 샛별도 새벽에 나오는 별을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샛별이 금성도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모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the day star, 낮의 별이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the morning star, 그래서 새벽별, 그렇죠? 또 의의 태양,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day spring, 여명,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이제 비유된 그런 것들,
보세요. 여명, 낮의 별, 새벽별, 의의 태양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침의 아들은 루시퍼라는 거죠. 아침의 아들은 루시퍼. 샛별도 틀린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오셔서 78절 보세요. 우리가 78절을 주의 있게 이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온화한 자비로 인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명이 78절에 보시면은 그 자비로 인하여 높은 곳으로부터 오시는 여명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온화한 자비 가운데 유대인들을 찾아오시는 것은 초림 때입니까? 재림 때입니까? 온화한 자비 가운데 오시는 건 초림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초림 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9절은요. 저 앞에서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어둠에 앉아 있으며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함이요. 이런 말씀 우리가 보신 적이 있었죠. 저번에도 한번 봤었는데 이사야서 9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연관 구절이 이사야서 9장하고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일단 이사야서 9장 먼저 보실게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9장 1절에 이래 보시면은 그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어둑함은 그녀가 핍박 속에 있었던 것과 같지는 아니하리니 곧 처음 그분께서 스불렌 지역과 납탈리 지역을 가볍게 괴롭히셨다가 쭉 나오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뒤에 2절 보시면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백성이 커다란 빛을 보았도다. 사망의 그림자의 지역에 거하는 자들 그들 위에 빛이 빛이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4장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14절 거기도 보시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언급된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나오죠. 그죠? 이사야 9장 얘기잖아요. 15절에서 바닷길 요르단 넘어 있는 스불론 지역과 납탈리 지역인 이방인들의 갈릴리며 하고 쭉 나옵니다. 16절에도 어둠 속에 앉아있던 백성이 커다란 빛을 보았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자세히 설명드렸지만은 마태의 경우는 이제 이사야서 9장 대목으로부터 영어 기준으로 봤을 때 25개의 단어를 제외시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9장 말씀과 비교했을 때 초림에만 적용되는 내용만을 딱 선별해서 기록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재림 때도 그러면은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재림 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사야서 9장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세상의 빛이시요 또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압니다. 그렇죠?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시다. 그렇죠? 어떤 논쟁도 없습니다. 두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먼저 8장 요한복음 8장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생명의 빛을 소유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빛이라고 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죠. 요한복음 1장 9절도 보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빛은 참된 빛이었으니 그것은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빛을 주느니라. 바로 그런 분이시죠. 영적인 빛이라는 데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문자적인 빛으로도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신 바로 전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적그리스도 하에 있는 이 죄악의 저주로 물든 이 세상에게 빛을 닫아버리시거든요. 자, 계시록 16장 가보십시오. 계시록 16장 10절 다음으로 다섯째 천사가 그의 호리병을 그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었더라. 그러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였더라. 실제적인 어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아픔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혀를 깨물었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계시록 6장 12절도 보십시오. 다음으로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셨을 때 내가 보았더니 보라 커다란 지진 하나가 있었더라. 그리고 해가 머리카락으로 짠 굵은 배처럼 검어졌고 다른 피처럼 되었더라. 13절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땅 위에 떨어졌는데 바로 막강한 바람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흔들릴 때 그녀가 그녀의 설익은 무화과들을 떨구는 것 같았더라. 실제적인 어둠이 온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어둠이 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도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성경에 다 연결됩니다. 29절 보세요. 그날들에 속한 환란 직후에는 해가 어두워질 것이요 달이 그녀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아까 좀 전에 거기 계시록 6장에서 보셨던 말씀도 연결되고 있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요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암흑이 찾아올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돌아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번개가 동쪽에서 나와 서쪽에도 번쩍이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됩니다. 자, 마태복음 아까 우리 24장 펼쳐놓으셨잖아요. 27절 보기 보세요. 이는 번개가 동쪽에서 나와 서쪽에도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건 역시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독수리들이 한때 모일 것이다. 그렇죠? 그날들에 속한 환란 직후에는 해가 어두워질 것이요 달이 그녀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요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리고 30절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리라. 그러면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할 것이요 그들은 인자가 권능과 대단한 영광과 함께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암흑 속에서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문자적인 환한 빛으로 오시니까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번개와 사탄이라고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죠? 예, 번개는 우리가 에스겔서도 보셨지만은 사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번개에는 파괴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우스도 보면은 무기가 번개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탄인데 그것은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번개가 동쪽에서 나와 서쪽에도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건 역시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재림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원수들을 갖다가 짓밟으시고 파괴시키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 속성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 성경을 보시면은 번개는 사탄의 속성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그래서 번개와 전기 이런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하셨던 강의를 보시면은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오시는데 이사야서 60장에서도 그 부분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재림을 어떻게 이사야서에서는 묘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나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들을 여러 책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통쾌합니다. 예, 통쾌합니다. 너무 통쾌합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재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희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너희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라. 이는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지독한 어둠이 백성을 덮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가 너의 위로 떠오를 것이요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서 보이리라.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이 이사야서 60장을 다 읽어보시면요 참 이렇게 재림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나머지 부분들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시는 것이 나오고 또 천년 통치 중에 또 이스라엘을 이제 이방인들을 갖다가 다시 모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섬기는 내용이 12절 같은 데도 나옵니다. 이는 너를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이스라엘 막 반유대주의 막 퍼져나가고 있고 이스라엘을 욕하는 나라도 많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공격하는 나라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너를 섬기려 하지 않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진정 그러한 민족들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이렇게 완전히 입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재림 때 문자적인 빛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셨어요. 오늘 마지막 절. 이제 길고 길었던 누가복음 1장을 오늘 마칩니다. 자, 그리하여 그 아이가 자라 영 안에서, 자, 무슨 영입니까? 성령님이죠. 예. 그죠? 영 안에서라고 하는데 당연히 성령님입니다. 15절 보시면 앞으로 우리 공부하셨던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장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죠? 예.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17절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엘리야의 영과, 이 영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엘리야의 영과 권능 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를 다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영 안에서 강해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보셨던 말씀에 의하면은, 그렇죠? 15절에 나오는 성령님,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영과 권능,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80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보이는 날까지 사막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래서 다음에 우리 침례자 요한을 공부하고 다룰 때는요, 그는 이제 낙타털로 만든 코트를 입고 이 가죽띠를 두르고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나오죠. 그리고 유대 광야로부터 행진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누가복음 3장 3절에 나와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나오는 엘리야에 관한 성경적 묘사와 같은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요, 그는 털이 많은 남자였고 그의 허리 둘레에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둘렀나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침례자 요한은 온 세상을 향해서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수염에 이 메뚜기 다리와 야생 벌집 조각이 묻어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니까요. 그것이 묻은 채로 자신의 성경을 흔들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